할렐루야.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맡고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을 맡고 있는 먹구름들이 있다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거쳐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맑은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마음으로 우리의 불안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리되어지고 또렷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지혜의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에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게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이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내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지치고 고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짐을 홀로 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의 말은 단순히 피로의 고백이 아니었죠. 그것은 절망의 표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닥이 난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모세의 입술 앞에 하나님은 생명의 방향,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도울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동일한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개인적인 신앙의 놀라운 고백,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 순간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이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것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의 장로가 해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또한 동일한 성령님의 그런 체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막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 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경험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그는 아마도 질서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회막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닌 그 외부에서 그와 같은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꺼렸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며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자격이나 지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따라 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고 누가 쓰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갈망하는 이에게 또한 성령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모세의 고백,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당시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 이후 꿈꾸고 있었던 사건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실현되었지요. 모인 사람들, 어떤 무리든 또 어떤 민족이든 나라, 언어, 다른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며 방언하며 그리고 예언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도 성령의 일하심을 능히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을 더 보여줍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사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사.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기적의 근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고기가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은 관심 밖이었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추라기라는 결과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기적의 결과보다 기적의 근원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공급과 보호하심,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10명의 나병 환자 중 돌아와 감사함을 표했던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에게 임하였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은 양이 최소 10호멜이었고 오늘날 단위로 그것을 환산해 본다면 약 2톤에 가까운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위해 주신 고기를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는 더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마구마구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대략 100명의 사람들이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호멜의 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또 이렇게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끝없이 돈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인정과 성취를 모으려 애씁니다.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많은 양을 모으고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당연하지 라고 말하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욱 경쟁하며 취하는데 몰입하여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으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모셔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단지 결과물만 붙잡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목적을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출의 10배, 100배, 1000배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아가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베풀며 나누며 그들에게 전달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임하였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가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지금 취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영적 메추라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취하기에 우리도 성도들도 10배, 100배, 1000배를 모으기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그렇게 메말라 버린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일으키셨던 그 바람이 우리에게 허락되셨음을, 그것이 은혜요 우리의 소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성령의 사건들을 증언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순절의 사건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언하며 그리고 방언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성령의 거룩한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여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